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9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데 누가 썼냐?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얘기는 누군지 모르겠다. 바나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물론 하나님 저자시지요. 누가 이 손을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썼냐면 이 히브리서를 왜 썼냐면 그 1세기 그 초창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초창기에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다 죽이도 하고 사자를 풀어서 원형극장에 죽이도 하고 이런 심한 핍박 속에서 배교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할 그런 얘기예요. 쫙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리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참으시고 등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면 계속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쫙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지금은 참 어렵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빨간 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 로마서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 드넓은 바다를 보고 높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잘 모를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를 어려운 용어로 일반 계시다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냥 막 그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막 되어진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가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잘 생각해 봐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 마이크를 만든 사람, 책을 만든 사람,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나? 저절로? 어떤 과학자도 뭐 빅뱅?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이렇게 턱을 괴고 누가 만들었나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철학적으로 그냥 생각도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우리 영원한 교과서인 창세기를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고민할 거 없어요. 누가 만들어 고민할 거 없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뭐 누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가을이 오나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을을 오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자연이, 저절로, 우연히,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넓은 대자연에 와서, 스스로 되어진 이곳에 와서, 아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산에, 이 드넓은 바다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이란 말을 쓰지 뭐래. 저절로 됐어요, 우연히 됐어요. 아니,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풍랑을 일으킨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이 드넓은 자연 속에서 뭘 자연이 하나님 만드셨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옛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가 뭐냐면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진짜인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빨간 줄을,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해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빨간 줄을,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아니, 본체세요, 본체. 읽어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 지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말씀하는데, 그는 만유의 상속자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계신 분이다. 또 읽어봐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빨간 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지요.
창조하신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자, 풍랑이 일게 하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고, 그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에 물이 가득해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딱 주무시던 예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란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네요.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 그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 들고 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짐승 잡아서 들여봐야 그때뿐이에요. 구약엔 그랬지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느니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때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단번에 해결하셨고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면 아마 이 성전은 피로, 그냥 짐승의 피로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계속 뿌렸으니까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 들고 봐요. 그랬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이렇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내 종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벌떡 일어나셨다는 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주의 재림이에요. 자, 오늘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만유의 상속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창조주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여기 써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다윗은 그렇게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났지요.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은 못 봤지만 다 들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그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 부처가 뭐지요? 부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거기다 막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네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대기에다가 돌에다가 절하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네요. 어리석어요. 절간을 지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제가 속으로 나한테 절해시오. 내가 1,000원을 줄게. 내가 1,000원을. 부처는 1,000원도 못 줘. 부처는 백날 그거 빌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빨간 줄. 자,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천사 숭배. 천사님. 그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천사를 엄청 높이 보는 거예요. 막 천사님 도와줘요. 그런데 오늘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읽어봐요. 6절.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나 천사들이 24 천사들이 이렇게 해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지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막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7절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빨간 줄. 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없어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영원히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도 변하고 바다도 천지가 다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읽어봐요. 13절.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지요. 읽어봐야 써 있네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섬겨주는 영들인데 누구를 섬기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지요. 애기들이 막 저기 뚝 떠내려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 애기 천사가 보호했나 봐. 애기 천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보낸 것이 천사예요. 근데 이걸 몰라서 막 천사님 복을 주세요. 천사님. 아니,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딱 드러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막 가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인생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고, 지금 1세기에 그렇게 핍박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배교가 떠나가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끝까지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새로운 9월을 시작했는데 아마 열매들인지 막 지금도 보니까 밤송이가 맺히고 막 감이 열리고 그랬어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가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실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세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한번 히브리서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딸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